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16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힘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여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디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강의 54번째 시간으로 소제목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도 사역,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전도 사역을 통해서 온 세계에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명령하시기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그 이후로 기독교는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전도 사역을 충실하게 이행을 했고, 그래서 이 땅, 이 극동 지역에까지, 한국의 땅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기후, 문화, 역사, 그 시대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전도 방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여러분 다 아십니다. 다양한 전도지도 있죠. 방송도 있죠. 커피 나눠주는 방법도 있죠. 많은 방법이 아마 숫자를 세면 수천 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방법서부터 복잡한 방법까지 전도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또 대형교회에서는 조그만 어느 정도의 성도가 모인다 하면 전도학교가 있죠. 그리고 전도훈련센터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전도한답시고 그 비행선, 조그만 그 공기를 넣어서 이렇게 띄우는 거 있죠. 그 비행선을 사가지고 무차별적으로 그 동네에다가 복음 전도지를 뿌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그 복음 전도지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갖 전도지로 아주 아수라장이 되고 어수선하게 되었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복음 전도로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죠. 오히려 욕설을 퍼붓게 되어진 것이죠. 이와 같이 전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전도 방법은 바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방법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올바른 전도 방법,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이 사도행전 15장까지 오는 동안에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으로 확장되어졌습니다. 많은 위기도 닥쳤었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복음을 전도하지 못하도록 유대인을 통해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를 내세워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오려면 너희도 유대주의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너희는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먼저 너희는 유대인이 되어진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도 너무나 많았었죠.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이 교리를 아주 말살시키는 그런 잘못된 주장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가로막았다는 것. 이거는 역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5장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유다와 실라와 함께 이방인 성계 본거지인 이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음 사역에 열중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즉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역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6절부터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33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사역이 나오진 것이고 36절부터는 이제 2차 전도 사역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6절부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도, 즉 언제나 올바른 전도의 방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도 사역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오늘 36절부터 16장 10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끄신 전도 사역은 열정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열정적인 사역은 바로 36절에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한간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머물면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나옵니다. 그들 할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수일 후에 그 후 여러 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날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열흘이었던 한 달, 열흘에서 한 달 기간 정도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며칠인지 실제로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거하는 동안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며칠 후 이 바울은 바나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6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바나바는 동역자였습니다.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즉 과거에 복음을 전했던 그 각 성, 우리가 각 도시에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장소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 간에 자기 자신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제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안디옥, 그 안디옥의 서쪽에 있는 어떤 장소, 이방 세계에 있는 이미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언제나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그 안에 넘쳐났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아주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과 5장을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죠.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미 먼저 저들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 그러면 이 긍휼을 받은 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 이 긍휼을 누군가에게 또한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그런 소명을 갖고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도 바울에게 언제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구원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온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자기 자신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이 얼마나 참혹한 것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랑이 계속해서 나를 강권적으로 권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누구에겐가 내가 받은 이 사랑, 내가 경험한 이 사랑을 누구에겐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복음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복음 전도하십시오 해도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이 없거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지 아니하면 여러분 복음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 선생에는 자기 자신이 받은 긍휼, 자기 자신이 받은 이 사랑이 강력하게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었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진 것을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느냐, 수많은 사람 핍박했고 수많은 사람 감옥에 가뒀고 악한 행위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악한 행위라고 하는 저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한 저 사람이 나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 너무나 강력했던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 알기 때문에 저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로,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강권적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복음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이 그의 열정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 향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애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결국 뭐다? 망하는 사람들이다. 복음이 가려진 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복음은 절대 가려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내가 긍휼의 마음, 사랑의 강권적인 마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으니 저 영혼도 하나님께 새로운 피조물로 서야 되는 강권적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이 복음은 절대 무효화되는 복음이 아니다. 가리워지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살려내는 복음이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즉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마음,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이 세상의 사단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가리고 있는 거예요.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저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 남편들에게도 제가 부탁합니다.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에 창세기를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고 창세기 1장부터 제가 다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합니다. 여러분 시간 될 때마다 창세기 1장 약 10분에서 12분이에요. 매일 여러분 시간에 점심시간에도 꼭 그 창세기 1장부터 하는 것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이고 얼마나 비이론적이고 얼마나 비과학적인 건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창세기 들어가기 앞서서 창조론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꼭 시간을 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토록 믿고 있는 과학적인 사고, 과학적인 이론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 자체인데 그 하나님 영광의 관체가 그 사람에게 믿겨지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예, 뒤에 좀 조용히 하라고 좀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세상의 신은 사단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에 의욕이 넘치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즉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 열정이 있는 사람은 전도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결과를 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내 안에 열정이 없어요. 억지로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 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복음 전도 학교 들여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훈련을 시킬 수 있으나 그 열정은 절대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그 열정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 속에서 복음의 듣고 구원을 얻었는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국려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적으로 자기를 붙들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있는가를 아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을 시킨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그것에 대한 동기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복음 전도를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예, 주일학교는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요. 사모님은 차라리 그 카튼을 쳐주세요. 그 카튼이 있으니까 자꾸 주일학교 자녀들 오히려 더 좀 혼잡하게 아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떠드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게 없었을 때는 그나마 조심했는데 이제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 바울은 언제나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되어졌죠.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은 로마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하나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가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 됐던 이방인이 되었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정을 갖고 있었어요. 다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나는 복음의 빛을 진 사람이다. 그런데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다 막으셨어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다 막으셨고 하나님 마지막에 로마에 가게 하셨는데 어떻게 가게 했냐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하나님 하셨어요. 즉 이 사도 바울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도 방법을 배워서가 아니에요. 훈련을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나도 저런 열정이 있었으면 한다고 해서 그 열정이 생겨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저는 그저 교리 말씀 그리고 예배, 여러분의 삶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기도 이것을 많이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먼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열정을 불어넣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 그렇게 온전히 서지 못한 가운데 무조건 가서 복음 전하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열정이 없는데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는데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그 열정을 불어넣어주지 않았는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 전하를 한들 그것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내 안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져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교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제나 내 안에 있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진 존재다,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긍휼, 하나님이 사랑으로 강권하심, 그리고 나처럼 저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완전히 연합되어져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땅에 묻혔을 때 나도 땅에 묻힌 존재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인격적으로 연합되어진 거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성령에 강력하게 인도함 받아서 복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강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제대로 교리적으로 알지 못하고서는 여러분 복음 전도할 때 누가 물어보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누군가 질문하는 것이 두려워요. 그거 복음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교리를 가르쳤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대답할 수 있으니 복음 전도하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는 올바른 열정을 바탕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열정이 없는 사람이 형식적인 전도만 하게 되어지면 모두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잠시 잠깐은 사람이 올 수 있겠으나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니다가 그만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훈련을 시킨다고 해서 올바른 열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 전도하십시오, 목사가 강요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 가지고 복음 전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 인격적인 연합,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 영광을 바라봤을 때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이것을 강권적으로 이끌림 받았을 때에 복음 전도의 열정이 생겨지는 것이지, 아무리 강요한다고 해서 훈련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도사에게는 올바른 열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우선순위도 필요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냐 이겁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사도 바울은 다시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을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을 성장시키고 싶어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오늘 보면,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이르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은 사도였으나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사도였어요. 바로 이방인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 전도를 통해 구원 얻었다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복음 안에 거하도록,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그 사람이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가르치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목사의 일입니다. 사도들의 일이었습니다. 복음 전도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계속 양육해야 돼요. 계속해서 권면해야 돼요. 교리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젖먹이 유하게 있지 말고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을 올바른 말씀 속에서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어른으로 성장시켜주는 거, 그것이라는 것을 자기 사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6절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계획을 가졌고 바나바와 함께 그 여행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가기를 원한 것이 어디였습니까? 우리는 15장 전까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거기에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바나바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자. 우리가 이미 복음 전한 그곳으로 다시 가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원한 것입니까? 복음 전도하는 것을 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복음 전도한 그곳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다시 제자화하자. 제자로서 성장시키자. 이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 첫째 이유는 제자와 삼기 원한 것은 그들이 복음 전한 사람들이 영적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 저들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겠다.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과의 교통,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향한 열정, 가르침의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가 복음 전도한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언제나 생각하고 있고 너희를 언제나 가슴에 품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향한 마음이 있다. 날마다 너희를 생각한다. 그리고 날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해서 이 교회에 여러분이 복음 전도한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리더자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과 나눌 때마다 그것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여러분 저에게 교리 공부하는 것은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하고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이 복음 전도해서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배운 것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복음 전도한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 언제나 마음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은 너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그만큼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왜? 자기가 생명 바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한 열정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몸은 떨어져 있었으나 자기는 지금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나 끊임없이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떨어져서 어떤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몸으로는 너희를 떨어져 있다. 얼굴은 서로 맞대고 있지 않지만 마음은 항상 복음을 전했던 너희에게 있다. 내 마음은 항상 너에게 쏠려 있다. 열정적으로 나는 너희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복음의 씨를 뿌렸으면 그것을 끝,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향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그 사람들 찾아가고 건면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이 부족한가 체크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돕고 떨어져 있을 때나 같이 있을 때나 끊임없이 마음속에 그 사람들 두고 있었던 거,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가 강림하실 때 우리의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쁨, 소망, 영광은 자기 자신이 얻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어질 그들, 즉 자기 자신이 복음 전했던 그들이 자기의 기쁨이며 영광이다. 자기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 말씀 가지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영광을 얻고 자기가 무언가를 기쁨을 취하고 무언가 명예를 얻고, 오늘날 계속해서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것이 온통 여전히 목사들이에요. 다 거짓된 목사들, 잘못 길러진 목사들이에요. 제가 언제든 말씀드렸잖아요. 나 자신도 목사라는 것에 창피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요. 이 대한민국에 엉터리로 목사된 사람이 정말 많아요. 목사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것이 자기의 소망이었고 기쁨이었어요.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 있는 거, 그것을 소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전도하는 자들의 열정이 되어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1만 스승이라고 할 때는 헬라어로 파타고고스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채찍을 가지고 그때 당시 어린아이를 가르치게 하는 노예가 있었어요. 말 안 들으면 채찍으로 탁 때려가지고 무릎 꿇게 하는 거.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1만 스승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즉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나는 너희들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끔찍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제자화하고 싶은 이유예요. 또 제자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자가 되어졌을 때 참된 제자로 길러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잘 성장하면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있을 때 그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다시 재생산해낼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만 복음 전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배웠고 온전한 예배의 자세를 갖췄고 교리를 잘 배웠고 내 안에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제가 없는 곳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들을 계속해서 길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안에 이러한 열정이 있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을 때에는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즉 그들이 다 알아듣지 못하러 비유로 말씀하셨고 12 제자가 있을 때에만 12 제자에게 그 비유가 어떤 내용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12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런 가르침을 받고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확산시킨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지금 12 제자처럼 교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요 성경공부를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 명령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열심을 다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든 안 듣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이 놓쳤다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저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안 듣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여러분을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의 바탕이 돼서 배워나가고 그것이 여러분의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돌아가서 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의 강의를 들었듯이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워진 그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올바른 교리를 다시 가르치면서 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싶었던 거, 올바른 제자로 삼고 싶었던 거, 그것이 사도 바울의 열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자라나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적으로 역사할 때 여러분들은 복음 전도에 열정가지고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외부의 전도 집회나 외부의 전도 교육이나 어떤 강사를 데려다가 어떤 전도 방식을 연구해서 알려주는 거,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 가르침을 잘 받고 여러분 안에서 내적으로 성장해줘야 돼요. 언제나 젖먹이에 머물러갖고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저거 안 해주세요, 나에게 이게 불만이고 이것이 불평이고 내마다 나는 못 살겠어요, 이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저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맨날 이것을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교리적으로 배웠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하십시오, 나는 이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 협력과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저는 누차 여러분에게 강조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장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실제로 복음의 효과가 배가시키는 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있어서 내가 신앙이 성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되어져서 도저히 이 복음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교회에서 나가라고 강제로 한다고 해서 복음 전도지 하나 주고 나는 복음 전도했다. 저는 누차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그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피할 겁니다. 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이고 먼저 여러분이 온전케 되어지는 겁니다. 제자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정을 불어넣으셔서 이제는 그 열정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들은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말하지 못할 때도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전파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또 오늘날 전도 집회 가면 다 교육시키는 게 뭐예요? 당신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골로새서 1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자로.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도사역,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도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동역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특별한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가기를 원했다, 이것은 결심하다는 뜻인데 이것은 끈질기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 마가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이미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봤거든요. 먼저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이에요. 더 이상 복음 전도팀에 난 있지 않겠다.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이에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 마가는 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날 밤에 이제 기도회가 열렸던 집, 그 여인집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집안의 출신이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 실수했어요. 복음 전도하다가 중간에 다른 길로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신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38절 보세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걸 누구에게? 마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중도에서 그만뒀지 않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참기 힘든 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비겁함입니다. 그것을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이 중도에서 그만뒀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무엇 때문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움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결국 마가를 원했기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른 길로 갔고, 사도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른 길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 심히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옳았느냐 이거예요. 바울이 옳았느냐 바나바가 옳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막 따지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울은 사도였죠. 그렇죠.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은 이 바나바와 마가를 사용하시기도 하셨지만,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사도의 즉 사도적인 권위에 복종해야 됐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나바가 사도적인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다툼 속에 싸움 속에 다른 길로 복음 전도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바나바와 마가를 바울과 함께 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40절에 보니까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이것은 뭐냐면 그 교회 안에서 바울과 신라가 교회 축복을 받고 은혜 축복을 받고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교회의 은혜 축복을 받고 떠났다는 말이 없어요. 오직 바울과 신라만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고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바울도 인정하신 것이고 바나바도 인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이 다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는 이것이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즉 그들이 한 방향으로 한 지역에 가는 것보다 둘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확장이 더 넓은 지역으로 퍼지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 마가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탐탁치 여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렇죠? 자기가 중도에 그만뒀기 때문에 내가 바울과 전도여행을 떠나면 여러 가지 껄끄러운 것이 많았을 거예요. 마음에 미움도 있었고 섭섭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갈라서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졌지만 나중에 바울은 이 바나바를 칭찬했고,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죽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마가 요한을 불러와라. 자기가 만날 수 있게 하라. 내가 그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마가라는 사람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번 비겁하게 도망갔기 때문에 복음 전도하는 사역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를 미워한 게 아니라 사랑하고 있었고, 나중에는 이 모든 관계가 마지막에 회복되어진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으로 초대교회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은 서로 용서하고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개의 선교팀을 만드신 거예요. 40절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여기서 신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신라라는 사람은 15장 32절에 가서 보면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역자를 바울에게 선지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더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로마 시민권이 있어야. 그런데 신라라는 사람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또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려면 유대인들에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유대인이 필요해요. 근데 이 신라라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유대인에게 접근할 수가 쉬웠던 것이죠. 또 예루살렘에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성령의 강림 속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알려주려면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르침 받았고 성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 전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더욱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선지자. 근데 이 사람은 선지자 직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마가 요한보다 더 뛰어나고 완벽한 준비된 사람을 동행자로 바울 사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인이 로마 시권을 가졌다는 건 아주 특권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재판할 수 없었어요. 함부로 감옥에 가둘 수도 없었어요. 얼마나 특권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는 나중에 16장에 보겠지만 이 바울과 실라가 나중에는 로마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역사 가운데 감옥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올가매고 있던 쇠고랑이 다 풀려집니다. 그럴 때 간수가 잠자고 있다가 놀라갖고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렸으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간대 하고 자기 책임은 결국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급하게 부릅니다. 간수를 외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 아직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에 있다. 그때 간수가 아직 도망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을 발견하고 나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나중에 뒤에 16장에 나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럼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이 간수가 자기 집에 데려가갖고 자기 가족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채찍 맞은 그 모두 상처받은 것을 다 물로 깨끗이 씻어줍니다. 근데 그때에 이들을 감옥에 넣으라고 판결했던 판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라 집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죄 없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보내줘라. 그때 이제 사도 바울과 신라가 말합니다. 그 판사한테 가서 말하라. 감히 당신이 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와 이 신라를 당신들이 아무런 재판도 하지 않냐고. 우리는 로마 법정에 외에는 재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감옥에 들어갈 수 없는데 너희가 우리를 불법으로 감옥에 가뒀는데 이제는 우리의 동의도 없이 무조건 가라고 하느냐? 네가 와서 우리를 에스코트해서 우리가 잘못된 걸 분명히 밝히고 우리가 이 마을을 떠나게 하라. 그래서 이 말을 전했더니 그 판사가 놀래가지고, 아니 그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고? 놀래갖고 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안내해갖고 그 마을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아주 특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가장 합당하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예전에 농담 비슷하게 말했죠. 여러분 사지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가장 알맞는 사람을 선교지로 보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선교를 가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교사가 되어줘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41절 한번 보십시오. 38절.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권했다. 그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41절 보십시오. 그들은 시리아와 길리아를 다니며 교회를 굳건하게 하였다. 이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길리아 지역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 41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다고요?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성도를 올바로 세우는 일을 했다. 즉 원래 그 지역은 자기들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다시 양육하고 다시 가르쳐서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젖먹이 신앙에 머물지 않냐고 성숙된 어른이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가르쳤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다시 이들이 누구를 만나냐면 중요한 사람 디모데를 만납니다. 16장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이미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 선교팀에 다른 멤버를 추가하기를 원하셨어요. 즉 동역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실라뿐만 아니라 디모데였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이 코람도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로, 올바른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지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역자로 저에게 붙여주신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고 올바른 성도로 성장하도록 가르치고 성숙하게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들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켜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복음 전도하게 되어지면 정말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 같은 열정을 가지고 성경적인 복음을 전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준비된 동역자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증거하셨어요. 제가 이 사역을 하도록 지금 여러분을 동역자로 저에게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끊임없이 세워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도할 때는 반드시 누군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동역자를 세워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디모데라는 사람, 그 사람은 2절에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반은 유대인이요, 반은 헬라인, 즉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뜻은 무엇입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은 양방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에게는 반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방인에게는 반은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싶었고, 디모데는 바울에게 사랑받는 동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형제들에게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고자 할 때,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중에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이 디모데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 안에서 나의 참된 아들, 디모데전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언제나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이렇게 자기의 자녀로, 영적 자녀로, 영적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즉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고 네 속에도 이 믿음이 있는 줄 확신한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외할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어머니에게, 디모데 어머니에게, 그래서 어머니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올바른 그리스도인 밑에 그 자녀들이 올바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도사에게는 올바른 사역 준비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시간 동안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으로 복음에 합당치 않다 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그럼 뭐 앞뒤가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 성경을 읽어보면 3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 뜻은 유대인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아까 디모데는 반은 유대인이었고 반은 헬라인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유대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건 뭐였죠? 할례였잖아요. 그러니까 너 할례 안 받았어? 그러면 그들과 대화조차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편리성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디모데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접근하기 쉽도록 그에게 유대인의 표징의 할례를 받게 했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도할 때는 하나님 이끄신 복음 전도에 먼저 무엇이 있다?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 디모데는 유대인의 성격 모두를 갖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자라났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디도에게는 사도 바울은 그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디도라는 사람은 완전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선교사님들이 어떤 지역에 갈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문화, 그 지역에 있는 전통, 관습, 이 모든 것을 알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불교 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불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로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달하려면 로마 교회가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아무 준비도 없이 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미리 준비하고 복음 전도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 기간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도는 올바른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4절에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것은 뭐냐면 은혜의 복음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은혜의 복음, 이것을 지키게 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헛된 재물을 먹지 말아라. 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 제사 재물도 먹지 말아라. 이런 규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이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오직 구원 얻는 것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거,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 이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전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을 두 개로 줄여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얻어진 은혜.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렇게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더니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 오늘날 교회는 숫자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항상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세워진 강한 교회, 숫자로 성장되어지거나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더욱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뿐만이라고 한다면 그것만이라고 한다면 그건 실패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우선 성도들을 올바로 세워야 됩니다. 바른 성도들로 신앙이 성장하도록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을 온전한 자로 세워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혼자 하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복음 전도한 사람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깨우치고 성장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열매를 맺게 하고자 그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일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도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하나님 못 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싶었어요. 7절을 보십시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또 다른 곳으로 가려 때 또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쪽 길이 막히면 다른 길로 또 갔고 다른 길이 막히면 또 이쪽 길로 갔고 계속해서 복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가로막으셨어요.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로 갔습니까? 8절에 보니까 트로아 지역으로 갔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내가 원하는 지역, 선교사님들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사역지를 택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지역에 가서 우리 자녀들도 좀 편하게 살고 우리 자녀들 외국물도 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도 한다고 좀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 그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선교지를 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 때문에 베드로처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부딪혔습니다. 가로막혔습니다. 이곳에 가려고 해서 또 막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갔을 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것이 트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럽 지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그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내가 말씀을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행해보는 거예요. 이것인가 저것인가. 그럴 때마다 길이 막혀요.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잘 몰라서 이 길로 가는데 막혔습니다. 또 이 길로 가는데 또 막혔습니다. 하나님 어느 길입니까? 저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확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로또 복권에 맞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되겠지,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지, 내 욕심이 잔뜩 들어간 가운데 그 일을 행하게 되면 항상 손해를 보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나중에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패했어도 또 하나님 이 길로 가보겠습니다. 그 길에는 욕심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분명한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길로 갔는데 막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느 곳입니까? 또 가봅니다. 내가 섬기는 것도 이 길이 이것이 섬기는 줄 알았는데, 봉사하는 것 이것이 알았는데 막혔어요. 그럼 또 어느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막힐 때마다 길을 열어주실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바로 그것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환상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에게도 환상이 나타난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환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바울 사도에게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와라,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사도 바울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그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얘야 그것이 아니야. 바울아, 내가 원한 것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야. 그 지역으로 와라. 그래서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오시오, 이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깨닫고 자기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한번 실패했으면 빨리 지혜롭게 깨달아야죠. 내려놓아야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냐고, 에너지 낭비하지 않냐고, 돈 낭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가 고생하지 않냐고. 내가 잘못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묻는 가운데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든 하나님이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과 붙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주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함이로라. 아멘. 지체 없이 이제는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하고 지체 없이 갔다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거울이 가득한 놀이공원에 간 것과 같아요. 미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문도 두드려보고 저 문도 두드려보죠. 근데 갔더니 막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또 가보죠. 또 그 길이 막혔어요. 미로예요. 또 다른 길로 가보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길을 찾아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실패해서는 안 되지만 실패하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내가 왜 실패했느냐를 알아야 돼요. 내 욕심 속에서 그 일을 행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또 기억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께 묻고 간구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뒤돌아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인내와 끈기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우리 가정은 여전히 이렇고 누구는 어떻고 불평불만에 있으면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끈기와 끊임없이 인내가 필요해요. 내 잘못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내 뜻대로 이것을 행하여 왔네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말씀 믿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도 사역입니다. 여기에는 올바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무언가 전도하거나 섬길 때에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복음의 핵심에 전해야 된다는 거, 또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내가 원해서 이것하고 내가 원해서 이 장소 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전도 사역이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도 사역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